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13장 20절. 열왕기하 13장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는데 해가 바뀔 때 모압인들의 군대가 그 땅을 침략하였더라. 엘리사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했어요. 그 엘리사가 죽으니까 또 바로 또 모압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 전에 내가 가면 이리떼들이라고 다시 이리떼들이.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귀가 약한 대로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하여간에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이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 한시도 잠들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자, 21절.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그 군대를 엿보고 그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 그 사람이 떨어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더라. 엄청난 일이죠. 죽은 사람이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더니 살아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인간으로서는 가능 없는 거죠. 엘리사는 벌써 무덤에 던져지고 벌써 썩었어. 근데 그 무덤에 그 죽은 자가 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어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살리십니다. 지금 많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이거를 따라하면 내가 그 사람 인정해 주겠어. 그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 여자 그 마귀짓 하다가 간 콜몬이라는 여자, 그 베니히니 그 여자 영향. 그런 애들은 가가지고 그 여자 무덤에 서가지고 랄랄랄라 한다고. 성령 느낀 거라. 그 목사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디서 보고 여기서 봐도. 그 죽은 자기 은사주의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무덤에 잘 찾아가는 애들 있다고. 조심해야 되게.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님한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건지 사탄한테 기도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새우고 텐트 치고 자고 이러면서 그 모든 그 성령 그 받은 거를 자기한테 다 달라고. 그때 뭐가 들어갔겠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갔지. 거기서 자면.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무덤가에 가가지고 잔다고. 그 어떤 침례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성령 충만은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런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게 교회 시대 은사주의 목사들. 희한하죠? 그런 거 살린 사람들, 죽은 사람들 살린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지 못했어. 만약에 진짜로 살린다면 그 사람들이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가고. 근데 다 그러지 않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영으로 하는 거고 거짓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 무덤에 던져졌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생각해. 어떻겠어요? 자, 22절. 여호아하스의 평생 동안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억압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계속 보는 거예요. 평생에 그 다윗 때부터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주님께서 봐주시면 솔로몬 다음부터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는 그 상태.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적으로 망가지고 좀 있으면 완전히 망가져. 특히 이스라엘 북지파 왕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남지파 왕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북지파 왕들은 거의 다가 전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리아로부터 억압을 당한다. 왜? 주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징계 받는 거죠. 23절.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유념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주의 언약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그 자리를 직사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연명하게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주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주의 언약 때문이었더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날 거 하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해가지고 무슨 많은 열매가 났으면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하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사는 매 숨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조금 하나님께서 축복해주면 아주 교만해진다. 조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흡 휙 하면 그냥 마귀 같아. 하나님 주접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해. 조금 사용하면 그때 더욱더 겸손해져.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이런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 마찬가지. 주님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뭐 잘나서가 아니죠. 예수님과의 언약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것 뿐이라고. 오늘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까지는 그들을 자신을 면전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그 뒤에 17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북지파가 당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보면 17장 1절은 유다의 아하스 왕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치기 시작할 9년을 치리 아니라 그가 주의 목자 아가 향하였으나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라.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그랬어요. 호세아가 그의 종이대로 그에게 올라왔다. 쭉 이제 이스라엘 북지파 아시리아로 잡혀가는 게 나오죠. 4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 유예 기간을 주는 거야. 근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아시리아한테 당하게 만들죠. 자, 24절, 13장 24절, 11개 13장 24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배우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봐줄 때 정신 차리세요. 봐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진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하죠? 치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안에 그런 식으로 척벌이면 여러분 뼈도 못 차요. 제가 하나님께 좀 봐준다고요. 특히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봐줘. 그때 정신 차려요. 아예 안 맞았으니까 또 괜찮겠지, 또 괜찮겠지, 또 괜찮겠지. 그러다 되게 맞는다고. 하나님께서 좀 봐줄 때 정신 차려요. 자, 24절. 그리하여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으니 그의 아들 베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돼요. 베나다 때가 계속 당하죠? 그 시리아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았으니 그것들은 하사엘이 전쟁을 해서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손에서 빼앗아간 성읍들이라. 여호아스가 그를 3번 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네. 이게 문제예요. 전주에 화살을 가지고 3번 쳤더니 엘리사가 당신은 3번 뺏기 못 친다. 그 다음에 점령당하는 거예요. 북지파 점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치라고 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열정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말씀 듣고서 그냥 하는 척 흉내내다가 끝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만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읍이 잡혀가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잡혀가지 않았어요. 여호아스가 그를 3번 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조금 시간 있죠. 그러나 17장에서 잡혀갑니다. 14절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의 아들 요아스 제2년 유다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라. 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25세였으며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으로 예루살렘 여인이었더라. 성경에 보면 이삭의 어머니에 대해 나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 역량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딸들 시집 보낼 때 그 엄마를 보라고 그랬죠?
그게 근거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잠언은 오랜 동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경험이 리핏되는 것들로 인해서 잠언이 생기죠. 그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이블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잠언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게 그거와 같으면 그때 그 잠언이 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경에서도 그 여인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잘못됐으면 어머니가 책임져야 돼요. 알았어요? 어머니들 아버지 그렇다고 책임 난 없어 그러지 말라고. 어머니가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조심해 어머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3절에 보면 아마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 다윗과 같이 완전하지 않았어. 그래 잼에 놨대네. 잼에 다른 왕들에 비해. 왜? 어머니가 예루살렘 어머니 때문에.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 엄마 영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 여러분 모습을 보죠.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차 타고 가면서 침을 탁 뱉잖아 차에다? 그러면 아들도 나중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놈이 여기서 침을 뱉어. 아빠가 운전하다 침 뱉는 거 봤거든. 그런다. 조심하라고. 여러분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나라 한다. 행동은 그대로 따라해. 껌을 탁탁 치다가 탁 뱉어봐. 그 애도 배운 거 그거 뱉고 껌 씹으면 무조건 우리 아버지처럼 뱉는 거다. 이렇게 그 머리에 입력이 되는 조심하라. 4절 그러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이게 계속 리핏되는 죄예요. 계속 16장 4절에도 보면 하여간 이 역사를 보면 계속적으로 그래요. 16장 4절 또 그가 산당들과 산당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게 인간이라고.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따라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여유를 만들어야 돼. 그 여유가 뭐야?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놔야 돼. 10%짜리 신을 만들어, 20%짜리 신을 만들어, 30% 신을 만들어. 70%는 하나에 따라, 30%는 우상 따라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매일 맞으면서도 그런다니까. 그게 인간이야. 인간의 모습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이에 주께서 왕을 치시니 아니죠. 다시 열왕기하 14장 4절 그러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그랬어. 그러나 5절 왕국이 그의 손에 견고해지자 그가 그의 부함을 죽인 그의 신하를 죽이니라. 자 봐요. 왕국이 그의 손에 견고해지자 그가 그의 부함을 죽인 그의 신하를 죽이니라. 이게 인간의 보복이에요. 물론 피로 갚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통치하지 않는 한은 지속적으로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인하잖아요. 그 사람은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 살인자들을 사형 집행을 금지시키는 일들이 이제 유럽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각 주마다 살인 금지, 사형 금지, 살인 금지가 아니에요. 사형 제도 금지, 사형 안 시키는. 그리고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감옥소에 들어가서도 안에서 호텔 생활합니다. 나와서 홈레스 생활하고 그 안에서 TV 보고 그 있는 게 편하지. 왕노릇하고. 그쵸? 100명 죽이고 1명 죽이는 위에서 왕노릇할 거라고 감옥에 가서도
나는 100명 죽였어. 에? 그게 실패.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소수의 왜곡된 것들이 있어요. 재판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돼가지고 사형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99%는 사형당해야 될 사람들이 사형 안 당해요. 그래가지고 풀어주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또 뭐해요? 또 살인해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23,000명을 풀어놨어요. 23,000명. 요번에 더 푼대. 걔들이 다 어디 갔으면 좋겠냐면 리버럴 민주당 국회의원들 옆자리에 옆집에 내가 살았으면 떼거지. 내가 한번 당해야지. 그 다음에 법을 바꾸지. 지네들이 안 당하면 법 안 바꾸고. 근데 23,000명이 지금 뭐 하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또 살인사건들이 일어나. 강간하고, 토막살인.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 걔네들 배우기 그거네. 근데 정부에서는, 안 오케이. 왜 돈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감옥 10,000원이다, 10,000원.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10,000원 되는 줄 알아요? 악랄한 살인범들, 토막살인하는 애들, 이런 애들 살려둬가지고 한 달에 10만 불, 20만 불, 1년에 몇십만 불 걔 하나 때문에 텍스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 나머지 사람들 다 내보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형제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망가집니다.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먹이는데, 살인범 한 사람 먹이는데 얼마 전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텍스로 다 하는 이 사람. 텍스가 모자라면 이제 그냥 찍어낸다고 돈을. 마구 찍어내. 그리고 다 그 사람들 먹이는 거야.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더 헬스케어 더 잘 돼 있어. 여러분 채권 가기도 무서운데 그 사람들은 매일 아침에 채권 빼. 혈압 조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 왜? 바이블 빌리버들이 정치를 안 해. 비성경적인 애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나 그가 살인자의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뭐예요? 그래도 이 아마사는 이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완전하게 다윗처럼 하지 못했지만 율법책에 자식으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신명기 24장 6절. 신명기 24장 6절.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지. 그러자 돌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돌팔이 목사들처럼 성경도 모르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행위원이 뭔지, 은혜복음이 뭔지, 칼빈주의가 뭔지, 그걸 다 아들 앉아가지고 성경 가르친다고 하지. 이 왕은 알았어요. 신명기 24장 알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24장 16절 신명기예요. 아버지로 인하여 자식을 죽이지 말 것이요. 오직 사람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할지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칸이라는 자가 나와요. 아칸이 죄를 졌을 때 그 자손 용창 죽여요. 그러니까 리버럴한 애들은, 자유신학자들은 거 가라 성경에 모순이 있다 그래요. 그게 돌이랑 돌. 아칸의 죄는 자기 한 어떤 사람을 죽인 게 죄가 아니에요. 전 민족을 망가뜨린 죄라고. 패망시키다. 아이성금 할 때 그 패망나온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 같아. 아까는 어떤 사람 죽여서 그 자식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이 문제랑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7절 아마사가 소금의 골짜기에서 에돔인 1만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해서 셀라를 취하여 그의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에 이르리라. 셀라 페트라 아래 아이성읍이라는 거예요. 아이성읍.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바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진짜 바위 성읍이 나온다. 피난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하는 그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을 때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건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많이 그 바위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 얘기한다. 32장 10절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수를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찌고 내가 굳어지고 굵어지고 내가 기름으로 덮이니 그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그 다음에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에는 내가 무관심하고, 물론 우리는 신약에서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죠? 그 예수님 피난처. 그와 마찬가지로 반석, 그 바위 성읍이 나와요. 성경에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주께서 그들을 닫아 버리지 않으셨다며 이렇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 거다. 그 희한하죠. 성경에 이 반석이 나오는데 한 기간이 이 반석을 우기는 게 있어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예요? 피로 위에. 그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에 벌써 몇천 년 전에 캐톨릭 애들이 주장하는 게 여기 있거든요. 베드로 위에 그 돌 위에 세운 거랑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죠. 이사야서 16장 보세요. 이 반석, 바위 성읍이 어디냐? 이사야서 16장.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한 것이고, 성경은 벌써 대한란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피신하고 올라가는 거 그것까지 다 말해놨는데 인간들 안 믿어요. 누구도 안 믿어. 셀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셀라가 나오고, 요새 여러분들 시편 공부할 때 뭐야? 셀라가 나오면 분명히 재림의 구절이 나온다. 그게 키예요. 그 대한란 재림이에요. 셀라가 나오는 거죠. 셀라. 이사야서 16장 1절. 이사야 16장 1절. 너희는 그때의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보낼 때 어디에서? 셀라에서부터 광야로. 셀라, 광야 두 가지야. 그래서 그쪽으로 피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딸의 산으로 보낼지니라. 마치 둥지에서 쫓겨나 떠돌아다니는 새같이 모압의 딸들도 아르논 여울에서 그렇게 되라. 계획을 세우고 심판을 행하라. 한낮에도 밤같이 너의 그림자를 만들고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며 떠돌아다닌 자를 발각되게 막아. 이 여리고성 그 아합 생각나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다닐 때 그걸 이 유태인들이 그 히틀러한테 당할 때 숨겨주고 발각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아이디어라고. 4절 나의 쫓겨난 자들을 너와 함께 거하게 하네. 모아봐. 너는 약탈한 자의 면조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튈 때 어디로 튀어요? 모아. 암몬 해가지고 사해 밑으로 내려오고. 셀라페트라. 너는 약탈한 자의 면조로부터 그들에게 숨을 곳이 되라. 이는 토색한 자가 끝났고 약탈하는 자가 그쳤으며 압제자들이 다시 소멸되었습니다. 제림이라. 그 보좌는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요 그는 다윗 성막에서 심판하며 공의를 찾고 의를 신속히 행하며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라. 제림이라. 제림.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래 주님께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을 해야 돼요. 언제? 대할란 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리니,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죠? 있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구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들 맹자들과 전방에 있는 자들에게 화 있으라. 왜?
도망가기도 힘들고 그 아이들을 먹이려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이스라엘 비행기 안 떠나지. 겨울 추워가지고 어떻게 광야를 도망가.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면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이 셀라에 대해서 나온다. 이 셀라라는데 여러분이 요르단에 지금 속해 있죠? 관광 갔다 온 사람이 셀라 페트라? 아이성은? 요게 지금 예언의 집도 이스라엘 책에서 셀라 페트라에 대해서 보면 페트라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서남쪽, 즉 사해 남쪽에 있는 암벽 도시로 그 모습이 잊혀져 있다가 1812년 스위스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어 1958년에야 전체 모습이 다 발견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더불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바위가 어마어마한 바위가 성읍이야, 성읍.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도시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장밋빛 붉은 도시라고 불리며 사방이 절벽으로 방어되어 있어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에는 난공, 블라겟, 초롱성과 같은 천연 요새임이 발굴 결과 밝혀졌다. 이 셀라 페트라, 이 바위 성읍에 미국 바이블 빌리버가 바이블 히브리 킹제임 성경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가지고 갖다가 숨겨놨어요. 그 사람들 언젠가 볼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네 나라 언어로 신약을 읽을 거예요. 페트라는 시크라고 불리는 좁고 길다란 골짜기를 통과해 들어가는데 이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과 절벽 사이의 비좁은 틈새가 2km나 이어진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안에 별것들이 다 있어요. 이 통로를 통과해 들어가면 거대한 바위벽을 깎아 만든 사원, 붉은 사원을 파서 만든 왕족이나 귀족들의 무덤, 교회, 동물집, 야외 극장 등이 있다. 페트라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와 같이 암벽을 파서 만들었으며 극장과 목욕탕,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현대 그 어느 도시 못지않은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 도시는 에돔인들이 거주하다. 그 에돔 땅이죠. 사해남쪽. 연전 6세기경 나바테안들이 이것에 정착해 AD 106년경까지 왕의 대로를 장악하고 페트라를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 시기가 가장 페트라가 흥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약간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셀라 페트라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뭐 소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야한테 피신한다. 그럼 피신한 걸로 셀라 페트라 광야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여주신다 했어요. 자 8절 그때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이 여호아스에게 사자들 보내어 말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유다의 아마사의 왕에게 보내어 말하여 레바논에 있는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보내어 말하여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고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에 있는 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집어봤느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 매치가 안 되는데 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전하는 거야. 그걸 말해요. 가시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랬더니 짐승이 와서 가시나무를 짓밟아버렸대. 교만해서 네가 나한테 덤빈다 이런 아이디어로 네가 에돔인하고 싸워서 이겼더니 이제 나를 이렇게 나온 거죠. 네가 나를 하려고 10절에 내가 정녕 에돔을 치더니 내 마음이 높아졌도다. 이 영광으로 집에나 거하지. 어째 내가 남에게 참견하여 너도 해를 당하고 너와 유다를 함께 멸망시키려 하느냐 하였으나 아마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가서 그 아마사가 유다에 속한 베세메스에서 서로 대면하는 싸움이 있어. 전쟁이야 전쟁.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여 여호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사 왕을 사로잡고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제 파악. 교만해지면 교만의 다음에 뭐예요? 멸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망하려면 교만해지라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 못 봐요. 다른 거 참으시는데 교만한 자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다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프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큐빗을 걸었으며 또 그가 주의 정과 왕국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기명들을 취하고 또 인질들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북지파가 남지파를 박살내. 왜? 까불었어. 물론 다 하나님의 한 것. 아마사가 거들럭거리니까 거만하니까 그냥 한번 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은 뭐예요? 여기서 교훈은 여러분이 주제 파악을 하자. 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짝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20대는 자기가 잘나서 다 우습게 보여. 30대는 조금 더 버텨. 40대 올라가면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죠. 이제 50이 되면 이제 이왕 결혼을 하니 그냥 혼자 살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가 다 똑같아. 남자고 여자가 다 똑같아. 주제 파악을 잘하세요. 15절 요아스가 행한 나머지 행적과 그의 건세와 또 그가 어떻게 유다의 아마사 왕과 싸웠는지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기까지 하죠. 열왕기상 사무엘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을 처리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치료하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만하면 매맞고 겸손하면 살려주고